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 5박 6일 동안 필리핀에 다녀왔습니다. 주일 저녁에 출발해서 어제 새벽에 도착을 했습니다. 금요일 늦은 시간에 도착해서 어제 이렇게 도착했는데 한 주간의 사역이 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귀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 여러분들에게 모든 사역을 보여드릴 수는 없고 그냥 짤막한 몇 가지의 사진 보여드리면서 사역의 현장, 목사님이 저기 다녀오셨나 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중보해 주셨는데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간단한 그런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필리핀에 이렇게 마닐라를 통해서 마닐라에 도착해서 거기서 다시 국내선을 타고서 다바오라는 지역에 1시간 반에 걸쳐서 선교지에 가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갔던 그런 선교지였고 올해도 이렇게 세계교단 연합해서 제가 총책임자로 이렇게 이끌고서 총재단 대표회장, 상임회장들 중심으로 그곳에 가서 아름다운 사역을 펼치고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이번에는 사역자들만 모였습니다. 한 120여 명의 사역자들이 이렇게 와서 헌신하고 예배를 드리고 낮에는 세미나를 하고 저녁에는 집회를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그런 은혜와 축복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마다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많은 분들이 중보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그곳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사진을 계속 좀 보여주셔도 되는데 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에게 그리고 사역자들에게 아주 강한 메시지를 주고 함께 나누고 교제하고 저기 매해 몇 끼마다 통제지 대 2마리씩 이렇게 잡고서 이렇게 저희 교회에서도 거기에 한 1,000불 정도 식사비를 대접을 이렇게 해서 거기에 오신 분들 저녁에는 한 100여만 원 식사비가 들어가고 아침과 이제 점심에는 좀 더 간단하게 하면서 그런 사역을 하는데 거기 만약에 다바오에서 또 선교지에 들어가는데 차에 배를 이렇게 싣고서 선교지에 가서 그래서 선교지에 있는 그런 선교 지역을 돌아보고 그들 가서 같이 거기서도 집회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선교사님들을 격려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이곳에서 선한 목자 선교회라는 그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한 40여 곳이 넘는 그런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일부만 작년에 일부 다녀왔고 올해 일부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너무너무 행복해하면서 아름다운 그런 사역을 같이 나눌 수 있었는데 목사님이 가서 뭐 하시다 오셨나 이렇게 날씨 35도 가까이 더운 그런 지역에서 아름다운 사역을 그래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였고 또 귀한 사역을 동참해 주신 또 선교원금도 개인적으로 주신 분들 감사하고 교회에서도 이렇게 가서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맡겨주셨는데 감사하게도 이번에 저희 교단에서 한 교회를 거기다 개척을 해서 이렇게 헌당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교단에서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거기다 교회를 작년에 하나 세우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은 그렇게 준비된 상태가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다른 목사님이 이번에 그곳에서 오기 전에 땅을 120평을 샀어요. 120평을 사고 올해 안으로 그곳에 교회를 지어주는 걸로 약속을 하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교회가 참 보람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만큼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지만은 선교지에 그곳에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세우기만 하면은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그들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에서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참 행복한 그런 모습들을 저는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행복의 조건이라는 것이 꼭
환경에 좋은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보셨습니다만은요, 돼지 막 잡아놓고 그러는데, 사실 그런데 그들은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작은 그런 것들이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막 섬김을 식사하시면서 행복해하고 말씀을 받으면서 작은 그런 사랑의 마음들을 전해주는 그들에게 섬겨져서 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 돌아갈 때는 예비도 드리고 또 작은 그런 정성들을 모아서 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참 보람이고 나도 행복한 그런 시간들이었다. 몸은 지치고 그래서 많이 이렇게 힘들었지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오면서 그랬어요. 너무 프로그램이 너무 많다. 좀 축소해서 좀 우리도 쉬는 시간도 좀 갖고 좀 그래야 되는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똑같은 그런 지역을 가면서 느끼는 게 너무 많은 시간들이 이렇게 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행복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하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삶이 행복한 인생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가 뭘까요? 연약한 가운데 있는 그들, 제가 지난주 오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번에 필리핀에 가서 목회자들에게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 또 저녁에 집회 말씀을 나누면서 그들에게 도전적으로 내가 했던 메시지가 그였습니다. 필리핀이 정말 잘 사는 나라였다. 70년대에는 전 세계에서 탑권에 드는 그런 나라였는데 왜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까? 나는 여러분들을 기분 나쁘게 하고 너희들은 왜 못 사냐? 우리는 잘 산다라는 것을 저는 말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분명히 그런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70년 전에 우리나라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나라였는데 당신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와서 싸워주고 희생하고 우리에게 원조를 베풀어주고 그런 섬김을 통해서 오늘의 우리가 있게 되었는데 당신들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이제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시다. 자기들이 진짜 도전받았대. 영상을 이렇게 PPT를 통해서 그들에게 그들의 현 실태와 과거의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기들도 알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을 이번 메시지를 통해서 자기들이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약한 그런 가운데 있는 그들이 왜 그렇게 행복해할까? 원주민 지역에 가니까요, 교회가 아직 세워지지도 않고 그냥 텐트 같은 것을 쳐놓고 거기서 하는데도 막 100명, 200명씩 주일날 막 모이는 거예요. 그런 연약한 가운데에서 그들이 행복해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는데 사진은 다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작년에 갔던 그런 그 선교지의 현장에 사모님이 보니까 둘째 애를 낳는데 너무 마른 거예요. 그냥 빼샥 말라가지고 다리가 그냥 너무너무 가늘어서 제가 거기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사랑을 나누면서 그냥 울었어요. 사모님 어디 아프냐? 안 아프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랐냐? 너무 너무 마른 것 같다. 병원에 갔다 왔냐? 자기도 너무 말라서 병원에 갔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자기는 몸은 말랐지만은 마음은 굉장히 건강하고 영혼은 충만하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아픈 것 같다고 염려하는 그런 내 모습이 부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영적으로 충만하고 행복해하는, 둘째를 낳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그래서 때로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마른 것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의 조건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행복한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준다라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요, 그 가운데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욱 닮게 되고 더욱더 행복한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인생의 비결은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부메랑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던졌습니다. 던지면은요, 그 던진 것이 내 삶을 통해서 그것을 부딪혀서 내 삶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메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랑을 베풀 때 그 사랑이 내 삶 가운데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 이기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런 미운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그 마음이 똑같이 내 삶 가운데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부메랑 같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남을 미워하면 나도 남에게 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되는 것입니다. 선순환도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푸면요, 사랑이 내 삶 가운데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어렸을 때부터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학대를 받으면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그런 사람들은요, 내가 그렇게 살았으면 이제 내 인생은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데, 때로는요, 나도 똑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사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많은 사랑을 받고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 때로는요,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 다른 사람들을 축복된 그런,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는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힘들게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갖고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인간들의 마음속에는요, 본질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본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받는 비율은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이며, 내가 남을 사랑하면 나도 남들에게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더 많이 하면 더 많이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행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게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기,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런 그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우리 안에 사랑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그런데 세상에서는요, 이런 사랑을 충분히 받기가 매우 힘들고, 이런 사랑을,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기가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채워지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채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어떤 젊은 부부가 정말 사랑하는 그런 부부였습니다. 근데 그만 아내가 불치의 병을 앓아서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서서히 죽어가면서 이제 내가 내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씩 인생을 내려놓고서 정리하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자기 남편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나 당신한테 고백할 게 있는데 뭔데? 말해봐. 나는 평생을 살면서 세 사람을 사랑했는데 정말 뜨겁게 내가 사랑했던 것 같아. 남편이 깜짝 놀랐습니다. 나 자신만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아내의 마음속에는 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 놀란 표정으로 있을 때 아내는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첫 번째로 사랑했던 남자는 내가 어릴 적에 옆집에 살던 오빠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랑했던 남자는 대학을 다닐 때 과에서 공부하던 선배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 번째로 뜨겁게 사랑한 남자는 지금의 내 남편이 된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나는 이 세 사람
세 남자 모두를 지극히 사랑했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나는 비록 짧은 생을 살다 가지만 누구 못지않게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내는 그 말을 하고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말을 듣고서 한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사랑했던 세 남자는 모두가 다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내는 일평생토록 한 남자인 자기만을 사랑했던 그 사랑하는 그런 아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의 아내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면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언젠가 결혼하는 그런 젊은 친구들을 불러서 얘기하면서 제가 물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좋아서 결혼하게 됐냐? 뭐가 좋냐?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다 좋아요. 그래서 다 좋은데 그 가운데서도 좋은 게 있을 것 같은데 라고 그러니까 안경을 썼는데 그 안경을 쓴 게 지적으로 보여서 좋았대요. 나도 안경 괜히 벗은 것 같아요. 저는 결혼 조건이 첫 번째 조건이 안경 안 쓰는 여자를 만난 거였습니다. 그런데 기도했던 대로 안경을 안 쓰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 어느 날 봤는데 이따만 두꺼우면 안경을 쓰고 나타났습니다. 눈에 염증이 껴가지고 렌즈를 못 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안경을 쓰고 나왔더라고요. 언제부터 안경을 썼냐고 그랬더니 오래됐다는 거예요. 왜 말을 안 했냐고 그랬더니 내가 안경 쓰냐고 안 물어봤다는 거예요. 물을 수도 없었습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눈이 나빠서 시술도 하고 눈이 좋아지기 위해서 안경도 벗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요, 안경 쓰는 게 지적으로 보여서 멋있었다는 거예요. 야, 진짜 별꼴이 새목걸이구나. 결혼할 사람들은 나름대로 결혼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 사람하고 결혼하는지 각자 이유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결혼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사람의 이런 것이 좋아서 결혼합니다. 여러분, 어느 부자든지 내가 인생의 성공자들을 가만히 보면요, 인생에 성공한 데는 분명한 그런 이유들이 다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해 보면요, 어느 부자든지 성공했든지 간에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요, 먼저는 내가 하는 일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행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한 일이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행복해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요, 저는요, 옛날에 여러분처럼 저 집사로 있을 때도 행복했어요. 그냥 사회생활하면서 직장 다니면서도 행복했고요. 그냥 전도사로 가니까 전도사로 시작하니까 그냥 사례비라고 월급이라고 주는 게 딱 5만 원 주더라고 보니까.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직장 다닐 때는요, 그냥 넉넉하게 쓰고도 남는데 거기에 한 20분의 1도 안 주더라고 보니까. 그래도 저는 행복했어요. 지금도 행복합니다. 때로는요, 막 지쳐가지고 힘들고, 이번 사역 다녀오니까요, 이번 한 주간도 뭐 기도원 집회다, 경찰서 설교회다, 이런 거 많이 있어서 이번 한 주간에 모든 사역을 다 캔슬했습니다. 이번 아무것도 안 한다.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나를 좀 쉬게 만들어줘야지 내가 너무 학대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어제 전화 다 했어. 기도원에 전화하고 경찰서 전화하고 나 이번 주 사역 못해. 목도 안 나오고 내가 너무 지쳐있기 때문에. 그 저는 행복합니다. 왜? 그냥 내가 주의 좋아하는 주의 일하면서 마음껏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이게 내 자신에 있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진짜 행복하냐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자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내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여러분이 설정하고 그런 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닥치니까 그냥 한번 살아보는 것이 아니라 짜임새 있게 내 인생을 계획하면서 순간순간 그냥 그 시간들을 우리가 아끼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사람은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이 자리에서 참석한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가운데서 나도 어느 분야이든지 간에 나는 그 분야에서 나름대로 행복하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그것이 가정이든 여러분이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이런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대해서 나는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성공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주 사소하고 기본적인 것들이지만 오늘 보면 33절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가장 베이직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선순위를 우리 삶 가운데 어디다 두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저는요, 행복을 불러오는 삶이라고 정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사는 그런 인생의 목표가 다 해피니스잖아요.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왜 예수 믿습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왜 직장에 다닙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왜 열심히 일합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다 따지고 보면은요, 한 곳으로 우리가 몰입하게 되어 있는데 그곳에 가보면요, 다 해피니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그런 마지막은요, 하나님께서 마련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영적인 나라에 입성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잖아요. 다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의 나라를 선물로 다 받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러기 위해서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는, 그를 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말씀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서 최선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고? 덤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요, 그 옷을 입어놓고 첫 단추를 여러분 잘못 끼게 되면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옷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옷이면 뭐예요? 제가 옷을 이렇게, 폼이 좀 어떻습니까? 첫 단추를 잘못 끼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도 똑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하면서 적어도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모두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일이 으뜸이 돼야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계명이 돼야 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지금의 환경과 처지에 나를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주재자이시고 역사의 지배자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뭐라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목사님 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 저는 돌아오는 기내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오는데 컵라면을 팔더라고요. 컵라면은 신라면 컵라면을 하나 먹었는데 왜 이렇게 맛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국 가면 신라면 컵라면 하나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만 했거든요. 근데 어제 예배 드리는데 한 전사님이 갑자기 라면을 큰 라면 컵라면을 가져와서 목사님 이거 하나 드실래요? 그러니까 내가 깜짝 놀랐어요. 웬 컵라면? 그냥 앞에서 시위에서 세일해서 샀는데 그냥 목사님 드리고 싶대. 맨날 지 혼자 먹었지 나한테 먹으라는 소리 안 했거든. 근데
나 오면서 그렇게 신라면이 조그만 기내에서 판 거 조그만 하잖아요. 옆에 목사님이 먹는다 그래가지고 그래 같이 먹자 그랬는데 신라면 먹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냥 뭔가 한국적인 것을 먹는 것 같고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가면서 내가 가서 그냥 이게 조그마한 거 몇 젓가락 뜨니까 없어서 한국 가면 큰 걸 내가 먹어야 되겠다 그랬더니 이만큼 큰 걸 가지고 딱 줘가지고 그냥 다른 때 같으면 우리 집사람도 괜찮다고 그럴 건데 먹으라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그래서 야 이게 박자가 딱딱 맞는다 그래가지고 제가 국물까지 혹 다 마셨습니다. 근데 야 오면서 기내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생각했거든. 가서 이렇게 그래 생각만 했는데 또 전사님이 손길을 통해서 이렇게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내가 웬 컵라면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마음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갖다 주시다. 이렇게 배달을 해 주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이라는 게 뭐 다른 겁니까? 컵라면 하나가 행복하더라고요. 그냥 나는 그냥 비유에 덜 맞는데 그냥 거기서 하루는 소 한 마리 잡았어요. 왜냐면 그 200명 그냥 이제 목회자들만 150명인데 그 사람들 한 마리 하는데 한쪽에서 이제 선교제 가서 거기서는 헌당 예배를 드리니까 그 헌당 예배 드리는 그 교회에서 이렇게 소 잡고 그래서 우리는 또 저녁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돼지 잡고 그래서 이렇게 통바베큐를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근데 그걸 먹으면서 난 솔직히 이렇게 비유는 덜 맞더라고. 근데 너무너무 맛있어. 그래서 저는 돼지는 껍질만 먹었어요. 껍질. 작은 행복이 그들에게 가져다주는 그 기쁨. 이런 큰 것을 잘 돼가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런 그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삶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게 뭔 줄 아느냐?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을 먼저 섬겨야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먼저 생각하게 될 것은 하나님, 영적인 것을 내가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20절 21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같이 보십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하나님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기 때문이로다. 할렐루야.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먼저 섬기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마땅히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죠. 뭘로 사랑을 고백할 수 있겠어? 저는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라고 생각해요. 가까워지려면 친해져야 돼. 친밀하려면 가까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사니까 부모 형제도 멀리 사니까 남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마음뿐이지. 늘 가까이 부딪히고 같이 더불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형제고 가족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을 첫날인 주일을 여러분이 철저하게 잘 지키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온전한 주일 성수하시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주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안 빠진다. 얼마 전에 친구가 그러더라니까. 자기 교회 안수 집사님이 저기 지방으로 출장을 가는데 파견 근무를 가게 되는데 매주마다 올라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나중에 이렇게 힘들게 가까이 하죠. 자기는 내 모교회이기 때문에. 예련 설교하면 또 우리 김상호 장로님이 저 멀리 계신데 상처받아가지고 오늘 설교에 내 은혜 안 됐다고 얘기할지 모르는데. 근데 있었던 일이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근데 6개월 동안 한 주도 안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수 집사님이 그 시간에 신앙이 부쩍부쩍 자라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교회라는 그런 그 소속 의식, 그러면서 지난번에 이제 장로 피택 갈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렇지. 그 정도 믿음이면 할 수 있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일, 세상 사람들은 6일을 살고 이제 마지막 날 일요일은 시작. 주일도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공휴일, 일요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캐런다에 보면은요, 언제부터 시작이 돼요? 월요일부터 시작이 되나요? 주일부터 시작이 되는 거지.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월요일부터 열심히 일하고 마지막 이제 주일날은 내가 쉬는 날이다. 이게 아니고 주일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면서 온전한 신앙을 갖고 그리고 난 다음에 새로운 시작이 월요일부터 또 다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트는요, 썬데이, 주일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월, 화, 수, 목, 금, 토 그리고 난 다음에 주일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주님에 대한 그런 그 주일 성수에 대한 그런 개념이 우리 마음속에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온전하게. 오늘은 주님의 날인가? 이 날은 주의 날일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주님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을 생명처럼 여기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뿐 아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어떤 것이냐? 봉사와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내 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저도 느끼는 게 뭐냐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힘 주셔서 사명 주셔서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내가 봉사와 사랑의 실천을, 그래서 로마서 12장 10절에서 11절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할렐루야. 서로 먼저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길 때에도 사람을 섬길 때에도 그런 섬김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주 있을 때, 매 순간 있을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그런 삶으로 행복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베이직한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두 번째로 그러면은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가정과 가족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른 것은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지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현대인들은 가면 갈수록 너무 바쁘기 때문에 가정과 가족을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에 대한 그런 배려의 그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세상 사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다. 지쳐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내가 누구를, 다른 사람을 얼마나 뭘 신경 쓸 수 있게 되냐는 거예요. 근데 그건 마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이렇게 통계를 이었는데요, 요즘에 청소년들 가운데서 22%의 청소년들이 단 하루에 1분도 부모들과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은 얼마나 대화하십니까? 자녀들이 다 컸기 때문에 그러면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청소년, 그 청년의 시기에 있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이 얼마나 대화를 했어요? 대화하지 않습니다. 할 얘기도 없고 또 해도 대답도 안 하고 네 인생은 네가 사는 거고 나는 내 인생을 사는 거고. 여러분, 이런 그런 가운데서 뭐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대화가 없습니다.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바쁩니까? 다 가족들. 저도 돌이켜보니까 다 가족들 먹고 이렇게 사고 그렇기 때문에 바쁘고 다 그런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가족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빼고 가정보다도 소중한 것은 그것은 가치 있는 것들이 아닌 것입니다.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가장 먼저는 주님이고 그리고 내 자신이고 가족인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그런 그 가정, 이 가정에 대해서는 제가 5월에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요, 가장 기본적인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그 기본 단위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송해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부모 하나 사랑하지 못하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자녀들 앞에서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냐는, 이웃 하나 여러분 사랑하지 못하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야, 가식 그만 떨어라. 주위에 있는 형제 하나 너 사랑하지 못하면서 나 사랑한다고? 모두가 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모두가 다 내 가슴으로 다 어떻게 다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최소한의 노력은 우리가 해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까지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은 주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먼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행복의 조건들인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세계교단,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나사렛 성결교회, 예수교 성결교회, 세계교단의 봉사들 대표들이 갔습니다. 사실 대표들이면은요, 머리가 클 대로 다 컸지 않습니까? 다 잘났어요. 다 담임 목사들이. 근데 그 가운데서도 제가 총책임을 받았기 때문에 제 밑에 사무총장이 있고 또 이렇게 총무가 있고 그렇게 하는데, 사무총장이 다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너무 잘난 거야. 여러분이 섬기는 목사도 잘났잖아요. 근데 일을 하다 보면은요, 이제 무슨 계급 질서는 아니지만 위에 있으면은요, 목사님 이거 이렇게 하고 저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친구는 너무 앞서가는 거야. 앞서가.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내 속으로 그러지. 야, 네가 다 해라. 뭐 틀린 건 아니니까 괜찮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하더라도 목사님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마디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성령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야, 네가 참아라. 그래서 참았어요. 참았는데 이렇게 오는데 마침 또 이제 비행기 올라오는데 내 옆자리에 앉았어요. 앉아가지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그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너무 많이 앞서가서 목사님이 힘들고 그랬죠. 내가 거기서 그래?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니라고, 괜찮다고 그랬더니 그 목사가 그러게, 목사님은 진짜 아메리칸 스타일이고 막 이게 그래 갖다 다 붙여라. 나이스하다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어. 아, 내가 이겼구나. 내가 잘 참았구나. 당신 이게 틀렸어. 어디 내가 회장인데 총무가 돼가지고 네 마음대로 이걸 결정하고 막 하고 그러냐 그러면은요, 일하고도 기분 나쁠 수 있다. 내가 그랬어요. 너무 수고했다. 너무 그렇게 고생 많았다 얘기를 했더니, 그랬더니 신라면 컵라면 하나 사주더라고요. 내 컵라면 때문에 넘어간 거는 아니고, 근데 하고 싶은 얘기가 이만큼 있고 그러잖아요.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삶에서 당신 이거 틀렸어, 이런 거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여보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면 더 좋은데 아무 뽀대 없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희 가정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작은 것들이라도 소중히 여기는, 이게 우리의 행복의 조건들이에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봅니다. 어떤 것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둬야 될 것인가? 셋째, 건강관리에 힘쓰십시오. 건강관리. 건강이, 여러분, 하나님 땅, 현대인들은 건강에 관심을 많은 분들이 갖는 것 같은데 실제 건강관리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절반을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 잃는 것이다. 여러분, 중요한 얘기 맨날 들었지만은요, 여러분, 돈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주시면 쓰고 그렇게 나누고 그러는 거죠. 명예 다 날아갑니다. 저도 세상 명예 얻을 만큼 다 그냥 저만큼 이렇게 명예 가져본 사람도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다 해봤어요. 지금도 다 하고 있고 아무런 미련도 없습니다. 별거 없습니까? 별거 없습니다.
네, 진짜 중요한 게 뭐냐? 건강이에요, 건강. 자, 이번 주에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가 스스로 내가 쉬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번 주 모든 스케줄을 다 캔슬했어요. 왜 건강이 중요해요? 아무리 말씀, 목소리도 잘 나오지도 않으면서 기도원 집회 가서 한다고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그래서 나 어제 그러면서 안 되겠다. 건강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아파서 누워있으면 제일 누가 생각이 나요? 당연히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안 하실까 알아요. 저는. 아내들은 남편이라고 말하고 남편은 아내일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아파서 누워있는데 주워할 남편 없고 남편이 알아서 눕고 있는데 시중드는 아내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모든 삶의 행복의 기초가 건강이기 때문에 아무리 산처럼 많은 돈을 벌고 뭐 아무리 귀한 명예를 얻고 권세를 가져도 건강 잃으니까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100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석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린 여러분 건강하게 100세보다도 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사는가? 건강의 마을에 가서 봤더니 이유가 있다. 첫째, 소식하다. 소식. 두 번째, 부지런히 일하더래요. 한 가지만 일하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고. 그리고 화목한 가족 관계의 관계를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조건이더라고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 건강 관리를 잘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성도들은 그런 분 한 분도 없겠지만요. 몸에 해로운 거 하지 마세요. 술, 담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다 해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담배가 작년에 4,500원인가 했는데 8,500원인가 올라가지고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막 난리 쳤대요. 지금 담배값이 얼마예요? 모르지? 당연히 몰라야 돼요. 자신 있게 얼마라고 얘기하는 사람 나올 줄 알았는데 저는요 담배가 8,500원이 아니라 담배 한 갑에 한 50, 그냥 한 5만 원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워서 못 피게. 술, 맞아. 담배 한 가지에 니코틴이 거기서 뽑아가지고 개구리한테 집어넣었더니 개구리가 발발 떨면서 쫙 뻗어서 죽더래요. 근데 여러분, 그 안 좋은 걸 왜 하려고 그러시는지. 담배 피면은요, 7년 먼저 간대요. 우리 성도들은 아무런 느낌이 없어. 안 피니까. 천국에 빨리 가시고 싶으면 담배 막 피워도 되는 거예요. 그만큼 몸이 많이 망가진다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 뿐이겠습니까? 정말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그냥 건강이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강해야 행복할 수 있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을 여러분 거룩하게 여러분이 잘 구별되게 가꿔야 되는 것입니다. 건강은 그냥 주어지냐. 여러분 우리는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소식하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 9시에 잡니다. 어제도 해외 갔다 와서 너무 피곤해서 9시에 들어 누워 있는데 막 잠들었는데 전화가 막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이 시간에도 한밤중인 줄 알았는데 왜 9시 30분인가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 잠결에서 여보세요 그랬더니 첫 마디가 잘 갔다 왔어. 야 인간아 나 잠자고 있는데 이 시간에 잘 갔다 왔다. 몇 시인데 벌써 자냐. 때가 되면 빨리 자야지. 빨리 끊어. 잘 가. 왜 그랬더니 잘 갔다 왔나 궁금해가지고 전화했대. 여러분 감사해요. 전화도 한 번도 안 해주고. 때 되면 자야 돼요. 저녁이면 자야 돼요. 저녁만 되면 막 발광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집사람 9시만 되면 막 왔다 갔다 정신없이 막. 나중에는 나한테 미안하니까 베개 들고 다니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가로등 밑에 있는 나무는요 잘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때 되면은요 그 때에 맞게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일이면 주일 성수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고 영적인 사람들은 거기에 때에 맞춰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스려 살아요.
거슬려 사니까 새벽만 되면 새벽기도 나오면서 내가 막 애원하면서 깨우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자기는 밤체질이라나. 체질이 어디 있어? 잠자면 그냥 일찍 자면 일찍 일어난 거지. 할렐루야. 여러분이 새벽에 체질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빨리 주무세요. 빨리 주무시고. 건강을 위해서. 서로 미움, 다툼, 시기 이런 것 다 방해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쉬게.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우리의 참된 행복과 기쁨을 우리가 쉴 수 있는 것이라고.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건강하시려면요, 마음의 평안을 여러분이 가져야 됩니다. 오늘 제가 말한 이 몇 가지를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가장 짧은 심플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리하면 나머지 이 모든 것은 다 내가 너희에게 더해줄 것이다. 환경 좋아지는 것, 그게 행복의 조건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어떤 위치가 바뀌어지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행복을 가져다주는 해답은 아닌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내게 주신 그라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신실하고 화목하게 만들고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아갈 때 그 인생이 진짜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내 인생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주님과 더불어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모든 것을 포커스를 하나님께 맞추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꼭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